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갑질하는 사회, 갑질하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갑질 이야기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계속되는 미투 운동으로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전에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동안은 갑에게 이렇게 억압되어져 있었습니다. 너 하나만 입 다물면 모두가 다 편안해. 너 하나 입 다물면 모두가 다 편안해. 집단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할 것을 요구당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양지로 나오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갑질 폭로 사건 그리고 미투 운동이 보다 더 평등한 사회 그리고 좀 더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갑질이 무엇입니까? 갑질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우월적인 신분 그리고 지위를 가지고 상대방을 아주 오만무리하게 대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제멋대로 구는 행동을 갑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갑질하면 갑질의 주체가 뭐 대기업 그리고 재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우리 생활 속에서도 아주 만연되어 있는 것이 갑질입니다. 이를테면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그리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에 정규직 신분과 비정규직 신분 간에 그리고
상위직과 하위직 간에, 그리고 남성과 여성 간에, 서울의 대학 출신과 지방 대학 출신 간에, 대학 졸업자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자 간에, 그리고 나이 있는 자와 어린 자와 간에, 자, 갑과 을의 관계가 아주 은연중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나랏돈과 그리고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일, 프랜차이즈 가망업체에 대한 본사의 갑질, 감정 노동자인 콜센터 직원과 백화점 직원들에 대한 고객의 갑질, 운전기사나 경비원들 머슴 부리듯 하고 때리고 폭언을 일삼는 기업 오너의 갑질, 장이 차량을 막고 동네 앞에서 기부금을 내야만이 통과시키는 그런 갑질,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갑질이 우리 사회 속에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갑질 문화는 국민들의 갈등과 그리고 분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 정신 감정마저도 아주 황폐하게 만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왜 한국 사회는 갑질 문화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질까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만 이슈 하나가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러면 언론은 아주 냄비 근성으로 아주 폭발하지요. 그렇게 언론이 막 폭발하게 되어지면 정부도 덩달아서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니까 대책반을 만들고 사법 처리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언론이 잠잠해지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갑질도 예외가 아니에요. 압구정 사모님들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 도마 위에 올랐을 때 정부가 나서게 되어지죠.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업무 외에는 다른 일을 시켜도 거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까지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법까지 개정했는데 그럼 갑질이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갑질은요,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개선하는 작업도 수반해야 되겠지만 사회적인 전반에 의식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식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식 변화가. 자,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에서는요, 이렇게 가게에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럼 상대도 안 합니다. 계속 업무 방해하잖아요. 그럼 경찰에 고발해 버립니다. 공무원이나 경찰들 업무 방해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좀 가난하거나 옷차림이 헛스름하다고 해서 천대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돈 많이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은 어때요? 부자들에게는 가장 편한 국가입니다.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들만이 사는 세상 속에서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돈으로 혹은 권력으로 갑질을 하고 그리고 군림하는 사회는요, 말 그대로 후진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후진성은 돈이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에서 생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품격이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저질스러운 자본주의와 관료주의가 불러온 병폐인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도 갑질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갑질하지요. 요셉을 미워하지요.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어 버리지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갑질하지요. 유혹에 넘어오지 않으니까 결국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쳐넣어 버리지요. 사울 왕도 다윗에게 갑질을 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런 백성들의 환호 소리에 다윗을 시기해서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윗에게 갑질을 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지요. 왕이 되었던 다윗도 갑질해요. 다윗도 우리의 아내 밧세바인 것을 알면서도 데리다가 범죄를 합니다.
덜커덩 아이가 생기니까 은폐하려고 하다가 그거 안 되니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 우리아를 보내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합 왕도 이세벨과 함께 갑질을 해요.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요. 순순히 팔았으면 괜찮은데 팔지 않겠다고 말하니까 결국 이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라합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왕의 갑질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반도 야곱을 향해서 갑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왔을 때에 반갑게 달려가서 영접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에 그냥 일 시킬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품삯을 주겠다고 제안까지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조금의 갑질도 없습니다. 아주 라반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즉시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봐요. 시작.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이 라헬을 얻는 대신에 7년을 봉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제안에 이 라반이 기뻐하면서 그 제안을 수락해요.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과 같이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침내 기간이 차게 되어지니까 야곱이 요구를 합니다. 삼촌 라반이 잔치를 배설해요.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잔치를 배설한 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에 레아를 들여보내요. 아침이 되어서야 자기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레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이 라반에게 따집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따져요. 그랬더니 라반이 대답합니다. 26절 읽어요. 시작.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언니 시집 보낸 다음에 그 다음 동생 보내는 것이지 먼저 동생 시집 보낼 수 없다. 우리 지방의 관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야곱에게 제안 한 가지를 합니다. 27절 읽어요. 시작.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게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여러분, 계속 지금 라반의 갑질이 나오지요. 7년 봉사한 다음에 라헬 주겠다고 했으면서 레아 집어넣고 라헬을 또 주는 대신에 7년 더 봉사하라고 갑질하고 있지요. 자,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7년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품삯을 위해서 6년 동안 일하게 만드는데 하자가 있는 가축만 야곱의 것을 삼도록 하여서 일하게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20년 동안 라반이 자그만치 10번이나 품삯 주는 것을 변경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계속 갑질했던 거예요. 노동력 착취를 했던 것이에요. 인간의 숨길 수 없는 갑질 본능이 라반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라반 속에. 그런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 사람을 판단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바로 잡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30장 43절 읽어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 부자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라반이 처음부터 이 야곱을 수단으로 이용한 것 아닙니다. 처음에 품삯 주겠다고 제안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일 시켜 먹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카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익숙해지는 것이 계속 공짜로 부려먹다 보니까 이제 삭슬 주고 부려먹는다는 것이 너무 아깝게 생각되어진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라반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라반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갑질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나 갑이고 을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갑이고 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언제나 갑과 을이 있거든요. 항상 갑과 을이 있어요. 그러나 갑은 언제나 갑일 수는 없어요. 때로는 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은요,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갑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근데 국민들 앞에서는요, 을이에요. 을. 자, 경찰은 죄인들 앞에서는 갑이지만 또 국민들 앞에서는 을입니다. 그러고 보면 국민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민주사회 속에서 영원한 갑처럼 보이지요. 근데 영원한 갑처럼 보이는 국민도요,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 앞에서는 또 언제나 을입니다. 을입니다. 우리 사회는 서열 문화가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장유유서라는 말이 있지요. 서열 문화예요. 여러분, 직장에는 상사가 갑이지요. 상사의 갑질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사직서를 내고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학교에서는요, 선배가 갑이에요. 자,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술 마시고 죽은 경우가 있었지요. 술 마시고 중태에 빠지기도 했지요. 선배들의 술 마시게 하는 그 갑질이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포장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이라는 곳은 안전할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갖게 되어지는 갑을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양육이라는 명목하에 자식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면서 갑질을 합니다. 자식은 자립할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부모의 보호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을입니다. 이지영 심리상담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갑을 관계 중 가장 슈퍼 울트라 갑질이 가능한 사람이 부모이다. 자녀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것이 그 예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어느 곳에나 갑을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나 갑질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인터넷에 올려진 한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국민의 분노 그리고 고졸, 이란 제목의 글입니다. 재벌의 갑질에 온 나라가 분노 중이다. 근데 난 좀 의문이다. 나는 고졸이다. 프로그래밍에 미쳐서 프로그래밍만 했다. 대학은 합격하고도 진학을 거부했다. 평소에 독서를 꾸준히 하고 프로그래밍도 꾸준히 연만 덕분에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근데 문제는 어딜 가나 나를 고졸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고졸이라고 무시한다. 한마디로 이 나라에서 고졸은 숨쉬는 것도 죄다. 고졸이라고 여자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와 헤어지고, 사귀던 여자들에게 고졸이라고 밝히면 헤어지자 하고, 심지어 동호회에서도 고졸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재벌의 갑질이 문제인가?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남의 허물을 공격하는 것도 좋지만 각자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누구나 갑이고 누구나 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 버스 기사와 승객이 싸우는 거 보셨지요? 어느 날 한 쉰쯤 되어지는 버스 기사와 또 그 나이 또래 정도 되어지는 승객이 무슨 일인지 서로 욕설을 섞어가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승객이 버스 기사에게 치명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넌 평생 버스 기사나 해라 짜샤. 승객이 갑질을 한 것입니다. 버스 기사의 자존심을 건드린 이 승객의 한마디에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요, 버스 기사의 패배구나. 그리고 버스 안에는 적막감이 흘렀습니다. 승객들은 버스 기사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의 이 한마디에 상대방은 KO되고 말았습니다. 넌 평생 버스나 타고 다녀라 짜샤.
적막했던 버스 안은 승객들의 웃음소리로 뒤집어졌고, 순간 당황한 승객은 화를 버럭 내면서 버스 기사에게 내리겠다고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 문 열라고 임마! 하지만 버스 기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문 열어! 문 열라고! 내 말 안 들려? 그때 운전기사가 던진 말 한마디에 또 한 번 버스 안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벨 눌러 짜샤, 벨. 누구나 갑이고 을일 수 있습니다. 갑질은 나쁜 것입니다. 우리 갑질하지 맙시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갑의 권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속담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권리, 의무, 평등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위아래가 있어요. 그렇지요? 위아래가 있지요. 위계질서가 다 있어요. 위계질서가. 그런데 그 위계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요. 회사의 위계질서가 무너졌다고 생각해봐요. 그 회사가 어떻게 되겠는가? 군대의 위계질서가 무너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군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갑과 을의 상생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표본인 거예요. 자, 성경에서도요, 분명히 사람 간에 계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답니다.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갑질과 갑의 권리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 제품에 하자가 있어요. 물건을 샀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어요. 컴플레인을 거는 것이 갑질입니까? 아닙니다. 갑의 권리입니다. 갑의 권리.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한 주인이 이윤을 남겼던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땅속에 묻어두었다 가지고 온 1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면서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갑질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갑의 권리였습니다. 갑의 권리. 식당 하시는 분들은요, 손님들이 갑입니다. 손님들의 불편사항들을 들어야 그 식당이 나중에 더 번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성공한 것은요, 라반의 갑질을 갑질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성장의 동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형들의 갑질,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갑질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기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 왕의 횡포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더니 사울보다 더 멋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갑의 권리를 인정합시다. 그리고 갑의 갑질을 갑질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이 중요합니다. 예, 자녀 교육이 중요해요. 자녀 교육이. 그런데요, 자, 성경을 보면은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소개되냐면은요, 라반이 갑질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들들도 똑같이 갑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요. 6년 동안 더 일시키면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게 나오면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했을 때 아주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나오지 않게끔 양들 속에서 점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다 그 라반의 아들들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들이 태어나지 못하게 이렇게 갑질해. 그 자식들도 갑질을 해요. 그러니까 그에 비해 그 자식인 거죠, 결국은. 자,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하시지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스승은 부모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보면은 그 부모를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위대한 인간은 어머니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하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여기에 아버지가 빠져 있는 게 좀 서운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엄마하고 있는 시간이 자녀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현재 대한민국 아주 분노로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새 모녀의 갑질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요, 그 예미의 그 자식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리 지르는 것도 똑같고 욕하는 것도 똑같고 갑질의 대물림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사람이 있고 망했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망하게 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망하게 했어요. 누가 다시 회복시켰어요?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이 두 자녀들에 대해서요, 대조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 하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자녀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더 중히 여겼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안 시켜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지는데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자,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했습니다. 악한 소문들이 퍼지게 되어지니까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불러다가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러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라 하고 책망했는데 이 두 아들이 아비의 말을 들어먹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하게 만들어버리고 법궤까지 빼앗기게 만들어버리고, 거기다가 비보를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죽었습니다. 자,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죽으면서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녀로 키우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 키우시면서 인성을 키우셔야 돼요. 인성을.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키우지 마세요.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셔야 돼요. 학교에서 약한 아이들 왕따 시키는 아이로 키우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요, 커서요, 변함없이 또 갑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교육이 필요한 거지요. 예수님을 배우잖아요. 그럼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섬김의 삶을 사셨잖아요. 늘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사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십자가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신앙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국이 신사의 나라인 것은 한마디로 배려가 몸에 배어 있는 국민성 때문입니다. 몸에 배어 있어요, 국민성. 배려가.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최고로 갑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변했어요. 토색한 거 4배로 갚아줘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요. 갑질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 후에 삭개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있는 사람은 더 겸손한 인격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공식이 깨져야만 갑질도 멈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질이 아닌 배려가 가득한 대한민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발견한 좋은 글이 있어서 마지막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부대에 한 이등병이 있었다. 그 이등병은 추운 겨울날 밖에서 언선을 녹여가며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소대장이 그것을 보고 안쓰러워 한마디를 건넸다. 김이병, 저기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다가 하지. 그 이등병은 소대장의 말을 듣고 취사장에 뜨거운 물을 얻으러 갔지만 군기가 빠졌다는 야단만 듣게 되었다. 다시 빨래를 하고 있는 김이병 옆을 이번에는 중대장이 지나갔다. 김이병, 동상 걸리겠다. 저기 취사장에 가서 뜨거운 물 좀 얻어다가 하지. 김이병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지만 취사장에 가지 않았다. 가봤자 뜨거운 물은 고사하고 혼만 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계속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행정보급관이 그의 곁을 지나게 되었다. 김이병, 취사장에 가서 더운 물 좀 받아와라. 나 세수 좀 하게. 그 이등병은 취사장에 뛰어가서 보고를 하고 즉시 더운 물을 받아왔다. 그러자 행정보급관이 말했다. 그 물로 빨래해라. 양은 많지 않겠지만 손이라도 녹일 수 있을 거야. 이게 진정한 배려입니다. 여러분은 타인에게 따뜻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남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이십니까? 갑질하는 사회에서 누구나 갑이고 누구나 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갑의 권리 인정하시고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시고 갑질이 아닌 남을 배려하는 아이들로 키우셔서 다음 세대들이 사는 나라는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찬양하지.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로 한 번 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세요. 우리는 누구나 갑이고 누구나 을일 수 있어요. 언제나 갑의 위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을이 되기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갑질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가졌다 싶으면, 좀 남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다 싶으면 갑질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배려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사는 다음 세대는 서로 배려의 문화가 가득한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 있게 해주세요. 그런 나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우리이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아버지, 내가 하는 행동들이 갑질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나은 나라로 가기 위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한 과정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갑질 문화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서로 배려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형성되어지는 국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향한 교육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밖에 낳지 않는 가정들이 많다 보니 자식들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을 귀하게 여기고 키우는 건 괜찮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로 키울까 봐 염려가 되어집니다. 늘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배우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담게 되어지고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정말 배려의 문화가 가득한 그런 나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 너무너무 큽니다. 아버지, 우리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부터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부터가 변화되어 배려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 모습 보고 그대로 배울 수 있도록 앞으로 다음 세대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친구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끄는 세대가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게 되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키우게 하셔서 앞으로 복 많이 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 먹이고 살리고 세우는 그런 복된 리더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